그리스도에서는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5월입니다. 5월도 이제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계절은 가족에 대해서 또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방을 하면서 나누었던 어떤 아버지와 딸 그 이야기를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하면서 가끔 제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이제 저를 닮아서 귀엽지만 말은 좀 안 듣는 개구장이 아들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저에게 딸이 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는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습니다. 딸아이가 첫째인데요. 그 아이가 태어나던 그날 그 첫 울음소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에게 가위를 받아서 그 탯줄을 자르고 그 핏덩이를 엄마의 가슴에 올려주었을 때 제 아내는 감격이 겨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쬐끔만 울었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침대에 눕힌 그 작은 아이를 손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서 그 작은 손을 살짝 잡고는 그 아이의 코와 그 아이의 눈과 그 아이의 입술과 그 아이의 잠든 모습을 하염없이 쳐다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잠들지 않을 때면 저희 집 아이들이 대체로 잠을 안 자는 나쁜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는 거실을 서성이며 슈베르트의 자장가, 멘델스존의 자장가, 섬집 아기, 하여튼 제가 아는 자장가란 자장가는 다 불러주곤 했습니다. 우리 울산교회에 이제 사역자들이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독수리 오형제, 찬양을 잘하는 독수리 오형제와 그리고 찬양을 못하는 까마귀 오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까마귀인데요. 노래를 못 불러서 그런지 제가 한만 자장가를 불러도 애가 잠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 아이가 말문이 트이자 처음으로 했던 말은 아빠였습니다. 돌밖에 안 된 딸아이가 우리 아기 누구 딸? 하는 엄마의 질문에 싱긋 웃으면서 아빠 딸 이렇게 꿋꿋이 주장하며 아내를 놀릴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출근한다고 이제 인사하면 엄마 품에 안겨서 입으로는 엉엉 엄마 가지마 이러면서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저를 향해서 윙크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제게는 사진처럼 가슴에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딸아이가 자라났습니다. 잠자리에서 들려주던 자장가는 옛날에 하는 잠자리 이야기로 바뀌었고 무릎에 앉아서 읽어주던 동화책을 듣던 아이는 저와 함께 만화책을 보며 낄낄거리거나 함께 자전거를 타는 아이로 자라갔습니다. 때로는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찾아서 핸드폰에 담아주면 크게 틀어놓고는 둘이 함께 신나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이제 중학생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른으로 가는 길목에 선 것이죠. 조금 지나면 이제 시집 간다고 결혼식장에 들어설 날도 오겠죠. 그날에 저는 안 봐도 제가 울 것 같아요. 물론 그 아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아빠는 정말 장난꾸러기였어. 도대체 말릴 수가 없었다니까. 뭐 이렇게 험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길게 저희 딸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도 딸 가진 부모들은 아니 아들 가진 부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라면 다 이런 이야기들 가슴에 품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던 한순간 한순간을 아이는 잊어도 부모는 그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 딸과 비슷한 또래의 12살 먹은 딸을 가진 아버지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를 성경은 회당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공동체는 회당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같이 큰 도시에는 물론 회당이 여러 개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마을에 하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이 보관되고 율법이 읽혀지고 말씀이 가르쳐 주신 그런 예배의 공동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회당은 공동체의 삶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재판이나 지역사회의 문제들은 거기서 논의되고 결정되고 판결되었으니까요. 이 회당의 운영은 장로들과 회당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특별히 회당장은 많은 경우에 그 회당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관장하는 주체로 어떤 말씀을 가르칠 것인지 정하는 주체로
많은 경우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가끔씩 회당 터가 지금 발굴이 되곤 하는데요. 그곳에 놓인 비문에는 그 회당의 회당장이 누구였는지 기록되어 있곤 합니다. 그러니 회당장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지역사회의,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1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불며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죠. 그러니까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처음 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30살 남짓 먹은 청년 예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그에게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공적인 지위에 올랐다는 점 생각하면 제법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 딸은 어쩌면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던 야이로가 늦은 나이에 얻은 하나뿐인 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 딸은 야이로에게 얼마나 귀한 딸이었을까요? 야이로도 저처럼 그 아이가 태어나던 순간, 그 아이가 자라던 순간, 순간순간을 그 가슴에 묻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가 저물면 그는 어쩌면 이리 마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것이니까요. 당시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관습으로 봐서 그 딸아이가 정규 교육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가르침 아래 집안일도 배웠겠죠. 그러나 그 작은 딸아이는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가 회당장으로 있는 회당에서 들려지는 랍비가 들려주는 말씀에, 그리고 어른들과 또래 남자아이들이 주고받으면서 나누는 그 대화식 교육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딸은 또랑또랑한 눈을 크게 뜨고는 아빠 야이로에게 아빠 오늘 배운 얘기가 무슨 얘기였어요? 묻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이로는 얼굴 가득 흐뭇한 미소를 한박 베어물고는 그 귀여운 딸을 무릎에 앉히고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말씀을 암송하며 때로는 신나게 둘이같이 다윗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에 안기던 작은 아이가 자라서 옆에 기대어 앉게 되고 더 자라서 맞은편에 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는 그 모든 순간을 그 아버지 야이로는 가슴에 고이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12살에 이른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12살은 어린아이의 시기를 지나 어른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집갈 준비를 시작하는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야이로는 그토록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던 딸이 이제 결혼해서 집을 떠날 생각을 떠올리기만 하면 쓸쓸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이로가 그 딸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마다했을까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초청하고 좋다는 약은 다 썼을 것입니다. 회당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자신의 힘, 자신의 돈,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도 헛되어서 그 딸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차에 이 아버지 야이로는 예수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야이로는 한 걸음에 예수님을 찾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내 집에 와달라고, 내 딸만 살려주세요 라고 울며 불며 간절히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의 바리새인이라는 신분, 회당장이라는 지위, 그의 나이, 그 무엇도 그가 딸을 위해서 엎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인 야이로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가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딸을 위해서 기꺼이 내던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그 하나뿐인 딸을 너무도 사랑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야이로의 눈물 어린 간청에 예수님은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 야이로의 하나뿐인 딸, 그 아버지의 귀한 딸을 살리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예수님 주위로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하나 기어 있었습니다.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어. 그녀는 야이로의 딸이 사랑받으며 빛 가운데서 그렇게 살던 지난 12년 동안에 어둠 속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시기에 빛과 어둠처럼 그렇게 대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홀로 외로이 병중에 있었습니다. 그 병이 낫기를 너무도 갈망해서 용하다는 모든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그녀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어둠 그리고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걸린 병은 혈루병,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그녀는 얼마나 당혹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병이 부정한 것 혹은 죄를 상징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 병은 죄를 상징하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죄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 그녀가 만지는 모든 물건, 심지어 그녀가 앉은 자리까지도 오염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가 이전까지 누리던 모든 관계에서,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모든 인간적인 교제로부터도 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옹호해 줄 아버지조차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런 인간적인 관계의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그녀가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가장 깊은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 확인하기만 하면 그 어려움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벌써 12년 동안이나 성전으로 나아갈 수도 회당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간구할 수도 그분의 얼굴을 뵐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녀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분께 내 사정을 아뢰할 수만 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기만 한다면 그녀는 그렇게 믿었지만,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지난 12년 동안이나 어둠 속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내 앞을 지나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본문에는 그녀가 가졌던 믿음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녀에게 이것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험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 틈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그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을 만진 순간 바로 즉시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혈로의 근원부터 송두리째 말라서 완쾌된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텅 비어버려서 멍하니 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밀고 밀치며 그렇게 떠들고 웃으며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녀의 치유 사건은 그녀만의 작은 그러나 아무도 비교할 수 없이 큰 비밀로 그렇게 남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사건이 끝났더라도 그녀는 내게 다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의 웅성임도 잦아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의아해하며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 조용한 정막을 깨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 난데없는 질문에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행렬을 멈추신 채 누군가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예수님께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들려주어야만 할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손만 대면 병이 자동적으로 낫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병이 고쳐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그 손짓에 담긴 그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불타는 심장이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그 오른손 내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언제나 그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곤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 여인은 직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저분이 왜 나를 찾으시지?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댄 것 아셨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려워 떨며 그 여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녀를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지난 날들의 고통을, 그 괴로움을, 하늘 아버지조차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았던 그 모든 날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하염없이 풀어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자신이, 만지기만 해도 오염되는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왔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기까지 했다고 고백하며 그분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보기에 죄인이었으니까요. 그 침묵의 순간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딸아,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오던 그녀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버지 야이로를 발견합니다만 사실 거기에 서 있던 아버지는 단지 야이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딸이 거기 서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아버지가
거기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무도 자기에게는 없다고, 날 옹호해 줄이 아무도 없다고 여겼지만 거기 그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신의 사랑하는 딸인 그녀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가지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무엇이라 기도했었습니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그분이 오른손을 펼치시기만 한다면, 그분이 내게 관심을 기울이시기만 한다면, 그녀는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그 기도 속에, 그녀의 그 인생 속에 담긴 그것이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였다. 무엇을 말합니까? 병이 낫는 그것만 말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를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내게는 아무도 없다는 그 외로움 속에 고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벌써 12해 동안이나 고통하고 있구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내 문제 해결받기 원했지만 내게 남은 것 더 깊은 괴로움뿐이구나. 네 모든 것을 다 썼지만 내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고 너는 여전히 고통하고 있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지나온 지난 12해를,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네 눈물을 내가 안다. 너는 결코 버림받은 적이 없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잖니. 우리 주님은 그녀가 태어나고 자라고 눈물 짓던 그 모든 순간을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바로 그녀를 만나기 위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만나시기 위해 그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녀는 죄인에 불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당장의 딸에 비하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멈춰야 합니까? 혈류병 걸린 그 죄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반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사랑하는 딸, 주님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행렬을 멈추실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그 모든 것 내버리고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하실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행렬만 멈추시는 것 아니라 필요하다면 온 우주라도 멈추시는 분, 그분이 하늘 아버지십니다. 아니, 그조차 부족하다면,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조차 부족하다면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분이 그녀와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딸아, 평안히 가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사랑하는 딸의 평안을 비는 아버지가 12해 동안 고통스러웠던 그녀에게는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안다. 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알고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를 한 번도 눈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고 네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적이 없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흘리던 내 눈물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왔다. 네 고통은, 네 슬픔은 내가 모두 지겠으니, 네 짐은, 네 죄는 모두 내가 담당하겠으니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으리니 부디 평안하기를.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 그녀의 슬픔을 모두 지시고 그녀의 죄짐을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2000년 전에 그곳에 혈류병을 걸렸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예기치 못한 슬픔과 고통을 만날 때마다, 그 고통에 짓눌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나 하는가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는 긍휼의 왕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을 그 가슴에 담고 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우리들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그 옷자락을 만지러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함께 모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때라도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 아버지 앞으로 나오기를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겪으시는, 체휼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라도 우리를 넉넉히 품에 안아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찢어서라도 사랑하는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잘 안 울었거든요. 옆에서 막 울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은 참 쟤들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울었던 찬양 가사 함께 나눈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찬양 우리 같이 할 텐데요. 그 가사는 이런 것입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길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네. 물가로 나오너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 속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어둠 속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이 찬양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